사랑하는 반석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동안의 기간이 사순절인데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
김현주 간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반석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동일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위협받고 나니 우리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음을,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불러주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육아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며 정결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안타깝게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다는 예측도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보면서 한숨을 쉬게 되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신천지의 거짓된 행태를 보면서는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뉴스를 검색하는데 거기서 얻게 된 정보들로 인해서 또다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지금 삶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과 낙심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몹시 낙담해 있습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예레미야는 그가 당하는 고난이 쑥과 담즙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은 쓸개즙인데 두 개의 특징이 다 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쓰디쓴 고통을 예레미야가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의 나라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성벽은 무너지고 거룩한 성전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육을 당합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이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잡아가지는 않고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는데 겨우 앞가림만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남아서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는 답답한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음을 모두 다 알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낙심이 뭐고 불안이 뭐고 절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에만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기억들과 생각들을 멈추고 다른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되죠. 3장 21절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그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주는 생각들과 기억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로 그의 마음을 채웠더니 그것이 그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서 고백하는 이것,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로 하여금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게 한 걸까요? 21절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앞에 나오는 19절과 20절의 내용을 이것으로 봅니다. 19절과 20절은 뭐냐면 고난과 고초로 인해서 굉장히 아프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들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21절에서 예레미야가 마음에 품은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 이것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어지는 22절 말씀부터 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마음에 기억하고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하나님을 그가 채우고 붙잡을 때에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낙심을 이기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아픔과 고통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1년 내내 가면 어떻게 하나.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정말 소송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이런 절망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그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겠구나, 이 고통과 고난이 언젠가는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그런 믿음을 예레미야가 갖게 되었다는 거죠. 3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 고통이 영원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게 하실 것을 믿고 예레미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계속될 것 같은 이 상황도 여러분 끝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계속되는 것이 없어요. 영원할 것 같은 부귀영화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낙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는 다윗이 반지를 하나 제작할 것을 보석 세공업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그 반지에 자기가 승리를 거둘 때, 거두고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반대로 절망에 빠지거나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반지도 만들고 반지에 글귀를 하나 한 문장으로 새겨 넣어라. 그래서 보석 세공업자가 열심히 보석을 만들어서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왕이 원하는 글귀를 뭘 실어야 되나 고민하는데 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도움을 청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모든 순간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 말씀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천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때가 있고, 이것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한 문장 안에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지나가겠구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레미야는 이 순간이 지날 거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요. 보이는 것은 암담해요. 고난과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고난 가운데 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워요. 고통과 아픔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도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물건이고 그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 그 나라에 불의가 판을 치게 돼요. 가난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그 땅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그 죄를 그쳐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요 진멸당해야 될 죄였어요. 작은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진멸하라는 말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멸을 당합니다. 생명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게 진멸이에요.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진멸을 당하게 되죠.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래야 됐어요. 진멸을 당해야 마땅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신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진멸당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들을 남겨두셨구나.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은 죄를 생각하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셔가지고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잘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없는 것처럼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근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사방이 막혀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다시 일어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도 세미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도 진멸당하지 우리가 않았구나, 남아있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망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붙잡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 잘못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못된 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나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지 재앙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도 그것들을 잠깐 있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본심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25절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게 됩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암담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이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된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원은 문을 닫고 식당들도 임시 휴업에 들어가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교회들도 지금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죠. 근데 이것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겠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이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섭렵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이 신천지라는 아주 악한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지금 예배를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우리도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0년 넘게 기다리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10몇 년을 기다리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10년 넘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곧 끝날 텐데 그 끝남의 시간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우리로 기다리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소망은 믿음이 미래 시제로 표현되는 거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10년이 뭐예요? 10일도 아니 10시간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전세가 약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전장으로 초대해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려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오질 않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몇십 분,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이런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되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입에서 불평이 흘러나오고 원망이 흘러나오고 불신의 말이 흘러나오면서 기다리는 것은 합당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었더니 잠잠히 기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마음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고통과 고난과 낙심되는 상황을 바라보다가 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 상황이 언젠가는 끝이 나겠구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이걸 선으로 바꿔주시겠구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삶에 일어난 변화인데요.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상이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할 게 아니라 선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을 믿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반석의 모든 가족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석가족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밤 9시에 매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연락이 가면 여러분들 밤 9시에 지금 있는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중 모든 예배는 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곧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